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사람들이 이 연말이 되면은 이 계절이 자기한테 뭔가는 추억을 남기는 걸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삶으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12월은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이 마지막 달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정말 좋은 예수님과의 추억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 복된 시간들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마지막 선교주일에 우리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 사실을 오늘 마지막 주일에 선교 마지막 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납병은 불치의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이 납병들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납병에 걸리면은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납병이 확인이 되고 나면은 가정과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왜냐하면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 병이 걸리면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나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나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청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직접 대시면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주 이게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불치의 병, 난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이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남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났다고 하는 만남의 중요성.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병을 고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신약 성경에 보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읽으면서 알게 되죠. 나 환자도 고침받았고 또 백부장 하인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고침받았고 베드로 장모라고 하는 사람도 고침받았고 중풍병자도 고침받았고 또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 남다른 혈육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고 또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고침받았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도 고침받았고 다리가 절면서 평생 살아온 절뚝발이 장애인도 고침받았고 또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또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았고 안진뱅이 된 사람도 고침받았고 죄 많은 여인도 고침받았다는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고침받았다.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은 이야기로 신약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미국 어느 가정에서 오스왈드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좀 불행하게도 일생을 살면서 3번이나 이혼한 아주 참 세상 말로는
팔자가 거친 그런 여인이었어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친 여자분입니다. 둘째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 겁이 나서 이혼해야 돼. 남자가 얼마나 여자가 셌는지 남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남자가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아이를 두 번째 남편일 때에 낳게 되는데 잘 돌보지 않는 탓으로 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아이가 사랑 결핍 속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바로 자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국 해병대에 입대를 했지만 거기서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사생아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얼마나 싫은지 남편이 싫은지 남편과 결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오스왈드는 원한이 맺히고 분노가 가슴에 들끓고 절망이 나타나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늘 그냥 내가 인생 살기 싫다. 이런 젊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1963년 11월 22일 거리를 지나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탄을 발사해가지고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이어진 만남의 실패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죽고 나서 하루만 1시간인가 1시간 반 만에 체포돼가지고 이틀 뒤에 잭 루비라고 하는 사람의 총에 맞아가지고 오스왈드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혔던 관이 몇 년 전에 파내가지고 그 관을 경매에 붙였다 하는 기사들이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대학의 리처드 마이클 교수팀이 16개 주에 있는 9,000명의 살인범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범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범죄자, 총 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 역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했습니다. 사는 쪽으로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변했어요. 행복한 쪽으로 다 변했어요. 여러분, 성교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1992년도 첫 발을 중국에 들이고 나서 제 나름대로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지금도 펄펄 끓는 똑같은 심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옳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 가슴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회하면서 사실 쉽지 않는 걸음이지만 또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해주고 교회가 이해를 해줘서 정신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갖는 거 좀 양보하고 그들에게 주기도 해보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병도 고치고 인생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 만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만난 것.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곁으로 나를 오게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은 우리는 다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 그냥 만나는 것을 적당하게 살면 안 만나져요. 교회는 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른 일 생기면은 교회에 그냥 접어두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는 고침받기를 본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에게는 깨끗하게 고침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분명히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의 심리학회의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여성들 가운데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7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700만 명, 미국 사람만.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 감퇴, 불면증, 무기력, 의욕 상실, 또 집중력 감퇴, 슬픔, 무가치, 절망 등등이 이 우울증 현상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그러한 일들이 점점 깊어지다가 심하게 되면 자살로 이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해결 방법으로는 상담이 필요하고 또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운동 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갖도록 노력하면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쁘게 사는 법, 기쁨을 회복하는 법, 기쁨을 누리는 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기쁨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은 기쁨이 없어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85세 되던 해에 생일에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도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옆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건강법을 밝혔는데 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 60여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중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슬픔이나 걱정 등을 빨리 잊어버리도록 노력했다. 그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 이것이 그의 건강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해요. 내가 원해야 고침받고, 내가 원해야 제사함받고, 내가 원해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맹인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고, 나한 자는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 앉아도 기도해도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내가 원하면 고침받게 된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문제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혹은 환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대할 때마다 본인이 그걸 해결하기를 원했던 분들은요. 다 해결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원해도 이 가족들이 아무리 원해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말짱항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신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부모와 형제들이 살고 있었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저 목수 아들 요셉, 아무개 형제 이렇게 하면서 얕잡아보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날 예수님은 그곳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떠나가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 한 자는 주님이 하실 마음만 있다고 하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만 열어주시면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간청을 했죠. 간곡한 청원을 드렸죠. 그 간청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어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할 교훈은 우리는 원해야 된다. 내가 원해야 돼.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대감도 자기 싫으면 무조건 아무 없다고.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싫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해야 돼요. 이 주님의 진리, 주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마음을 열어야 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혹 우리가 아픔이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 그래야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면은 못 들어오신다 그래. 그 예수님이 그 그림 있잖아요.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대요. 주님이 문 밖에 와가지고 두들기는데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하는 주님의 행동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대어주셨다는 거죠. 그 당시 관행은 나병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손을 잡거나 혹은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격리를 시킨 거죠. 그런데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손을 갖다 대신 거예요. 어느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었죠. 배가 고프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반대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느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잘라가지고 먹었느냐.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뜻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크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중요하셨지만은 형식이나 격식은 그다지 따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형식에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상한 지식을 넣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자기는 더 못 지키면서 말이에요. 괜히 예수님은 헛기침 하시지도 않으셨고 거룩한 것처럼 꾸미지도 않으셨어요. 나 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그는 형식, 절차, 규정 다 무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원래는 나 한 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형식을 무시하고 그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겹겹이 막혀있는 많은 일들도 우리 주님은 다 헤쳐나오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쫄장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손을 대주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대실 때에 그 손을 밀어내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부정하니까 안 돼요. 아니, 오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믿고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나중에, 몇 년 후에.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가진 것들과 누리는 것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살 길이 막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1912년에 우리 지구촌에 일어났던 큰 사건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사우스 샘프턴 항을 떠난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 그 배의 이름이 타이타닉호잖아요. 영화로도 나왔고 역사가 많은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배에는 2208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그 당시에 1912년에 2000명 이상 태우는 배니까 얼마나 큰 배겠습니까? 그래서 2208명을 태우고서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랜드 해역에서 거대한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약 2시간 40분 만에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1513명이 그 물에 빠져서 다 죽고 695명이 살아남은 지구촌의 대형 사고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을 오늘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요즘 사람들의 남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그 사고의 원인은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교만 때문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의 자재, 최상의 설계로 만든 당시 세계 최대의 최고의 유람선이었다. 그렇게 아주 교만할 만큼 자랑했답니다. 그래서 그 배는 관광객들을 모집하는데 신문 광고에 이렇게 냈답니다. 그 당시에.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관광객을 모집했다 그래요. 빙산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손대기 전에 빙산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서 이 배가 깨진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끝없는 욕망에 빠져서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그렇고 과학 문명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신할 평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하늘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 또 하나님이 존재하면 뭐 얼마나 하나님이 뭐 존재해서 어떻게 일을 해?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인간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자.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우리가 한번 쌓아보자. 작업을 막 시작해가지고 계속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이 꼴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갑자기 혼잡시킨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자중질환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알 수가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전부 다 일은 중단되고 다 흩어졌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다고 하는, 흩어졌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면 바벨탑처럼 타이타닉 유람선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천사가, 유모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원을 이렇게 물었대요. 저 사람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그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럼 너가 스타가 되라 그랬대요. 스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나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킹이 되게 해주었대요. 왕이 되게 해준대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는 기왕이면 둘 다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소원대로 스타킹이 되게 했대요. 스타킹이 되게 했대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덥석 잡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3절을 보면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인생이 바뀌고 삶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드나들던 많은 잘못된 장소가 이제는 교회로 바뀌고 1차, 2차, 3차가 주일 예배로, 새벽 기도로, 수요일 예배로, 성경 공부로 다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허영이 보람된 일로 바뀌어졌어요. 이 자리에 장로님 가운데 과거에 그렇게 1차, 2차, 3차 다니던 분이 이제는 교회밖에 모르는, 기도하는 밖에 예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환자에게, 그렇게 변화된 그 환자에게 저희에게 가서 입증하라. 옛날 성경에는 증거하라 그랬죠. 입증하라. 입으로 증거하라.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라. 네가 이렇게 변화된 거, 네가 고침받은 거, 네의 문제가 해결된 거, 네가 직접 가서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납병을 진단하고 확인하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도 드리고 내가 고침받은 사실을 입증하라. 요즘 말하면은 여러분 그 뜻을 말하고 알려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이제는 입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고 살자는 거예요. 내 적은 일들 통해서,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자는 거죠. 여러분, 증거하라, 입증하라. 그 뜻은 말하라, 알려라,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내 믿음도 보여주고, 내 가정도 보여주고, 내 삶도 보여주고, 효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다면 단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단 한 가지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림 없는 전시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여줄 게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보여줄 게 있어야 돼. 가난한 개인도 가정도 예수님 모시면 그래서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권력도 부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그 헨리 포드. 1902년에 자동차 조립에 성공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은. 그가 자기 고향에 작은 집을 짓고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대재벌이 된 거죠. 대재벌의 집을 방문한 그 친구는 백만장자 집치고는 너무나 집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는 진정한 가정은 크기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네. 사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 될 것이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대리석으로 지은 거대한 집이라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일세.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오늘 결론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 행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돕는 것이,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확 달라져가지고 사는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고백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막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새 생명 주신 것처럼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호문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를 박태준 박사님이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부르고 우리 교회도 잘 부르고 우리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 서정구 장로님이 특별히 함께 저하고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다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불러주시면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하며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웃에게 또 멀리는 다른 나라에 물질이 되든 기도가 되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면서 우리 주님 나라에 합당한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